오늘은 젖된 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해서 저는 2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는데 저에게도 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에게도 엘리야 증후군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다니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도 이런 쉼이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저희 가족의 휴가를 위해서 배려해 주신 우리 당의 장로님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유럽을 여행하면서 인상이 아주 깊은 나라는 이태리였습니다. 이태리에 가기 전에 하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람들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해주신 말씀이, 이태리 특별히 로마에 가거든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가방을 앞으로 매면 내 거, 뒤로 매면 남의 거. 그래서 제가 가방을, 조그만 손가방을 앞으로 메고 이렇게 이태리 곳곳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참 이태리 사람들이 교만하다 하는 말을 들었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태리 사람들이 정말 교만할 수밖에 없겠구나. 가보니까 정말 책으로만 읽었던, 그림으로만 봤던 로마의 그 유적지를 제가 두 눈으로 가서 저렇게 보니까, 원형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이 원형 경기장 높이가 48m의 5층 건물로 지어졌는데 고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서 만든 그런 스테디움이에요.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 버금갈 정도로 5만 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때에도 엘리베이터가 있었대요. 우리처럼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자동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수동 엘리베이터.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끌어내릴 수 있도록 지하에서는 누군가가 땀을 뻘뻘 흘리며 채찍에 맞으며 그렇게 중노동을 하는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또 이 폼페이라는 곳을 다녀와 봤는데, 그 폼페이라는 곳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AD 87년경에 화산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은 정말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런 유적지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또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이 공중 목욕탕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여러분 사우나 좋아하시죠? 뉴저지에 뭐 있습니까? 킹 사우나 버금갈 정도로, 아니 훨씬 더 크고 넓고 온갖 시설이 다 갖추어진, 그 사진 없어요. 아쉽게도 제가 너무 그냥 막 감탄하는 바람에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열탕, 온탕, 냉탕, 탈의실, 숙면실 할 것 없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운영할 수 있었는가, 그 추운 겨울에. 역시 노예들이 지하에서 계속해서 땔감을 떼고 그 뜨거운 공기가 벽을 타고 대리석 바닥을 타고 그렇게 추운 한겨울에도 따뜻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2000년 전에 최고의 선진 문화를 누리고, 그리고 중세의 그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지역이 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이더라고요. 이태리의 피렌체라든지 밀라노 대성당을 가보니까 정말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은 고딕체 양식의 그 건물들, 정말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에다가 그 넓고 긴 그 창문들 보니까 그 화려함과 정교함 앞에서 또 한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자기를 이태리 사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로마 사람이라 불러달라. 그 로마에 대한 향수, 중세 르네상스에 대한 향수가 있는 정말 교만하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능력에 깜짝 놀래고 난 다음에 스위스를 방문하니까 그 스위스의 알프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습니다. 야, 정말 제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인간의 손으로 이룬 그런 고대 그 건물들, 유적지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우주 만물, 대자연을 제 두 눈으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여러 곳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보니까 그 시편 그대로 한 폭의 수채화처럼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잔잔한 시냇물이 맨 밑바닥에는 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살이 통통하게 찐 양이니 소니 풀을 뜯고 누워있는 모습, 편안하게. 그리고 형형색색의 그림 같은 나무집들이 그렇게 쫙 놓여있는 모습, 그리고 병풍같이 아름다운 단풍들이 물들어 있는 모습, 빽빽한 구름과 안개가 그 위를 또 덮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설산이 뾰족하게 올라온 모습, 그 위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진 모습들. 제가 그러한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그 작품들을 보면서 제 눈이 저절로 정말 안구정화라고 하죠.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후련해지면서 야, 바로 이거구나. 내가 여기 이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행을 이번에는 정말 여행답게 한 것 같아요. 이민자로 살면서 참 바쁘고 여유가 없는 형편 가운데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저의 작은 소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인간의 능력을 뛰어난, 감히 견주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 참 아름답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시편 8편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이 감탄하는 장면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나이까. 천지 우주 만마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와 있구나.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 대하니까 또 생각나는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125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5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리리로다. 아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그렇게 둘러주시겠다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내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를 바라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잠이 아닙니다. 사실 이태리를 방문하면서 그렇게 소매치기 이야기, 또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주빌리, 그 희년이 돌아왔다고 구교를 믿는 그 캐톨릭 신자들이 이태리에 모이는 바람에,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긴장과 두려움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긴장된 마음이 바로 알프스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대자연을 바라보니까 싹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스위스에서 편안하게 단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물들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또 사라집니다. 결국은 유적으로 남을 뿐이에요. 현존하고 있는 중세 대성당도 언젠가는 유적이 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이렇게 허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가정 누가 세웁니까? 우리 교회 누가 지켜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시편 말씀이 마음에 와닿던지, 평소에도 시편을 읽지만 시편의 한 구절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지면 시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 속에 들어가서 보면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절구절이 마음의 감동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하는 동안 줄곧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니까 여러분 안심이 되죠? 야,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설교도 짧아지겠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31편을 가리켜서 가장 읽기 쉬운 시편이자 한편으로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시라고 합니다. 3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읽기는 쉽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 본문이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시인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시편 131편의 그 시의 배경은 다윗의 삶이 녹록지 않은 때 지은 시예요. 광야에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굴저굴 이 광야 저 광야를 그렇게 도망칠 때였었어요. 그때 그가 지은 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 암살단을 조직하고 뒤쫓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광야의 삶은 배고픔과 목마름 그리고 두려움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만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데, 편안한 여생이 남아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늘 찾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행복하며 그것이 가장 실만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빗대어서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비루한 쫓기는 인생을 사는 자기 자신에게 온통 시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낮은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있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광야에 쫓기는 인생 가운데서도 자기를 찾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 특별히 아둘람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일이 다 받아줍니다. 그 작고 협소한 동굴에 수백 명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자리가 불편합니까?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달라고, 내 코도 석자라고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지만 다윗은 그들을 품었어요.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줬고 함께 기도하면서 위대한 다윗 왕국, 찬란한 다윗 왕국을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가난하고 외롭고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변화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늘 낮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의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있음을 알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첫 번째로는 큰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그가 고백하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내가 남들처럼 정말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쉽게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 힘들고 벅찬 일을 감당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용쓰면 결국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와 공허뿐이에요. 이태리의 그 고대 로마 제국의 유족들처럼 그 당시에는 굉장했을 거예요. 야,
대단하다.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그 큰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인들은 로마를 찬양하고 또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열일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우리의 모든 수고가 유적으로 남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그래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늘 목사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구나. 오늘 예배드리고 밥 먹고 집에 가면 되겠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룬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사상 누각에 하나님께서 바람 한번 후 불면 그냥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파도 한번 일으키면 그냥 휩쓸려 가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얼마든지 내 앞길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눈이 오만한 눈인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해, 대단한 일을 이루었어,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정말 똑순이야, 일을 맡기면 척척 다 해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인정받기를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주 동안 오신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야 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우리 평안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칭찬받고 박수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자기는 누구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받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큰 일,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년에 연봉을 10만 불 벌던 사람이 100만 불을 벌고, 그 벌고 나면 그 사람이 성취감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근데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100만 불을 번 사람은 또 1000만 불을 본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1000만 불을 번 사람은 억만 불을 번 사람에게 시선이 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큰 일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큰일, 감당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언급할 때는 항상 그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일. 이 세상에 누가 할 수 있어요?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일, 그 크고 위대한 일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일, 그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은 우리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정말 갈급하고 간절해서 삶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정말 붙잡고 싶은 그런 심령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그런 사람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 낮은 곳에 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겠습니다. 그 음성 듣지 못하면 난 이 험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늘 분명히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늘 낮은 곳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마주할 때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만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했던 세리와 창기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젖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머니 품에 앉아서 방금 젖을 뗀 아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관계를 비유할 때는 주로 부자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인데 특히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일본의 어느 유명한 신학자 영성가는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인 아버지상, 자화상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팔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친구들에게는 우리 아버지에게 일러 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아버지 데리고 온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우리 집 아들 형기도 제 팔에 그렇게 어릴 때 매달리더라고요. 잠을 잘 때도 제 품에 안겨서 자고 제가 품에 안고 잘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장난치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늘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런 아이인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 품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강압적으로 이 아이를 다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게임할 시간이 있으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 이놈아. 목사로서 해줄 말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의 품에서 점점 멀어져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랑 말을 섞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끔 보면 엄마한테는 자주 안겨요. 다 큰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다윗이 자신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는 그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어머니는 뭐든지 다 받아줍니다. 어머니는 젖을 먹여주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켜도 그 자식이 피할 것은 어머니의 품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싸줘요.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품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그 고요하고 평온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벗어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그건 실패한 삶이고 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을 제거하고 우리의 눈의 오만을 제거하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것처럼 어머니의 품 안에 있으면 그거 하나로 만족한 삶, 그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젖된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윗이 가르쳐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라고 했어요.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실천한 말씀이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입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서 병우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병우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라고 하니까 좀 실감이 안 가죠. 우리 신약 버전 그 예수님으로 한번 가볼까요?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Fix your eyes on Jesus.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심판날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 상태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비유한 젖된 아이가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고요함과 평온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마음 놓고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함께 감사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큰 일들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려고 했던 크고 위대한 일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십니다.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